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온 김예지입니다. 친구는 제 삶의 즐거움이었고 제 삶의 이유였어요. 저는 친구와의 우정에 살고 우정에 죽는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친구를 좋아하는 만큼 그 사이에서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고 기쁘게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친구들이 제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이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려고 노력했고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어 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선 친구가 예지야 같이 컴퓨터 배우자 하면 그래 하면서 컴퓨터실로 가고, 예지야 같이 서예 배우자, 그래 서예실로 가고, 예지야 도서부 같이 하자, 그래 도서실로 가고, 이렇게 친구들을 따라 바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지야 같이 찬양팀 하자, 그래 성가대 같이 하자, 그래 어린이 찬양팀 같이 하자, 그래 이러면서 친구들을 따라 여기저기 다 참석하고 다녔어요. 또 한 번은 멀리 사는 친구가 오늘 우리 부모님이 늦게 오신대 같이 기다려주라 하길래 저는 또 그래 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부모님께는 연락을 안 드리고 밤늦게까지 같이 무작정 기다린 거예요. 집에 가서 눈물 쏙 빠지게 혼났어요. 부모님께 혼나는 이유 중 10중 8구는 친구 때문이었어요. 친구 때문에 내 할 일 안 하고, 친구 때문에 심부름 안 가고, 친구 때문에 연락 없이 집에 안 오고,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마냥 친구를 좋아하기만 하던 11살 어느 날 엄마께서 우리 독일 가서 살 것 같아 하셨어요. 이때 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학교 걱정도 공부 걱정도 언어 걱정도 아닌 친구들이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친구들과의 영영 이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요란하게 송별회를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독일에 딱 갔는데 역시나 친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시골에 있는 학교라 외국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모든 관심과 눈길을 한 몸에 받았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인형 같은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Wie ist dein Name? Wie alt bist du? Woher kommst du? Bist du neu hier? Sprichst du Deutsch? 이름이 뭐야? 몇 살이야? 어디서 왔어? 여기 새로 온 거니? 독일어 할 줄 알아? 이러면서 질문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근데 전 그저 웃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순식간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제 모든 행복의 근원이 친구들에게 있었던 저는 이 상황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우울해했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걸었어요.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독일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독하게 맘먹고 그 어렵다는 독일어를 죽기 살기로 공부했어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독일어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처음 한 독일어는 Ich kann Deutsch sprechen. Kann ich neben dir sitzen? 나 독일어 할 수 있어. 너 옆에 앉아도 되니? 이런 말이었어요. 학교에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는 애로 낙인이 찍혀 있었거든요.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제 독일어는 쑥쑥 늘었고 곧 말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다 맞춰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제 마음이 넓어서 됐다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엄청 속상하고 서운해도 참자 해서 됐다는 거였어요. 내색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친구랑 관계가 힘들어지는 분위기만 만들어져도 몸으로 증상이 나타났어요. 스트레스성 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친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긴장을 해서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중에 중학교에 올라가니 드디어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시시콜콜한 얘기도 다 하는 그런 단짝 친구가 생기게 되었어요.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친구였죠. 그런데 그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그 애가 저한테 좀 쭈뼛거리더니 나 얘랑 사귀기 시작했어 하면서 다른 여자아이를 딱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얘가 지금 뭐라 그랬지? 이건 꿈일 거야 하면서 수업에도 집중을 하나도 못했어요. 이것은 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 교제를 가리킬 때만 쓰는 말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친구 사이의 어떤 갈등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지만 동성애는 보지도 들어보지도 상상조차 해보지도 못한 것이었거든요. 독일에서 음식 문화, 어른들에게 존댓말 안 하는 것, 다른 학교 시스템 등 정말 많은 부분에서 문화 충격이 있었지만 동성애는 완전 다른 차원이었어요. 게다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저는 이 상황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한국인으로서도 신앙인으로서도 이것이 저에겐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저는 아무 내색도 하지 못했어요. 속으로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안 되는데 헤어지면 좋겠다 하다가도 우리 싸웠어 헤어질 것 같아 하면 저도 모르게 아니야 많이 힘들지?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날이 갈수록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 옳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무런 내색도 할 수 없는 이 애매한 입장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괜찮은 것이라고 인정해버리기는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또 지금까지 자라면서 생긴 신앙적 가치관과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하지는 절대 못하겠고 이 사이에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속만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사귄 친구인데 얼마 만에 생긴 친구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 저는 동성애에 대한 제 근본적인 생각, 양심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갈등은 점점 심해졌지만 결국 친구를 대하는 제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알고 지내던 다른 친구들도 갑작스럽게 동성애자로 변하면서 동성 친구들끼리 사귄다는 거예요. 나 실은 동성애자인 것 같아. 이 말을 무슨 나 남자친구 생겼어. 이 말보다 더 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확산되면서 심지어는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성적 호기심 때문에 동성끼리 성관계를 갖고 그걸 자랑하듯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애들을 좀 무시하는 정말 이상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나? 진짜 내가 알던 애들이 하는 말이 맞나? 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는 것인지 혼란스러움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던 저에게는 이것은 완전 충격 그 자체였어요. 또 한 번은 동성애에 빠진 친구 중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남자아이가 점점 우울해지더니 결국 어느 날은 자살 시도를 했어요. 처음 접하는 상황에 너무 놀랐고 밤을 다 샐 정도로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결국 고민 끝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다른 말은 도움이 되질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복음으로 이 친구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거면 분명 얘가 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죽으려는 애한테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너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엄마의 권유로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친구와의 관계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잡해서 답답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꾸 믿는 게 쉽다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은 수지 맞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너무도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쉽다고 하셨어요. 저는 쉽다라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건 쉽긴커녕 점점 커져가는 짐이었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언니가 복음은 진짜 쉽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게 해놓으셨다. 라고 하는데 속으로 탄성을 질렀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어야 되는구나.
가장 쉬운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이제 알겠더라고요. 증거가 있으니까 믿는 것이 정말 쉬워졌어요. 예수님은 그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저의 주인이셨어요. 예수님 앞에서, 부활이라는 표적 앞에서 믿는 것은 정말 저절로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쉽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전능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위에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를 믿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 예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딱 보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전능자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나에게는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내 생각, 내 감정이 더 옳다고 바락바락 대들고 우기고 있는 마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이 악한 죄,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제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다. 너의 죄, 나의 죽음으로 다 해결했으니 이제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과 주인 되심을 만방에 알리는 확증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분이 정말 저의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너무도 마땅히 제 마음의 주인 자리에 계셔야 할 이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결국 제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믿어보려고 하지도 않고는 이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주신 그분 앞에서 왜 이렇게 어렵냐고, 난 이걸로 부족하다고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도 제 마음은 예수님이 아닌 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부활이라는 명백한 표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앞에 드디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무서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자 제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말씀과 삶이 계속 부딪히기만 해서 마음이 지쳐갔어요. 따라오지 않는 삶과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시간도 많았고요. 하지만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니 이제는 무조건 아멘, 아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말씀에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꿈만 같은 사실에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즐거워졌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뻤어요. 내 상황이나 감정이 아무리 변해도 예수님을 믿는 이 확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감격 그 자체였어요. 드디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신바람 나는 삶이 시작되었어요. 신앙에 대한 모든 고민과 의문점이 시원하게 단방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빠를 따라 독일로 간 지 7년 뒤에 우리 가족은 다시 다른 나라인 캐나다로 가게 되었어요. 아는 친구 하나 없고 언어도 부족한 상황은 독일로 갔을 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행동과 판단이 오로지 친구 관계에만 따라 결정이 되었던 전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저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었거든요.
캐나다로 간 것은 이제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독일에서처럼 똑같이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목적이 달랐어요. 저는 영어 공부를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했고 나중에는 설교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문장력을 연습했어요. 기회가 왔을 때 영어 실력이 안 돼서 복음을 못 전하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요. 또 캐나다는 독일보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더 좋더라고요. 독일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받아주었다면 캐나다는 동성애를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묘사하고 더 추구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학교에서도 제 담임 선생님은 동성애자로 이미 파트너와 결혼하신 분이셨고 제 친구 부모님은 동성 커플이셨어요. 학교 조회 시간에도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많이 다루었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모두가 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기독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자유주제로 20분간 발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다 싶었어요. 그리고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진짜 신앙의 차이를 말하면서 자연스레 반 전체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과목은 그 동성애자이신 선생님 반이었고 청중은 모두가 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클럽에 가입한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일상적으로 하는 선생님과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학교에 가서는 Gospel is all about repenting the basic sin and about believing in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as my Lord. 복음은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라고 반 전체 앞에 서서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각오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의외로 잘 듣더라고요. 점수도 잘 받았어요. 또 자살하려던 친구에게도 아무 말 못했던 제가 이제는 친구들에게도 쉽고 명쾌하고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한 번은 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설교 시간에는 사경을 헤매들 의식이 없다가도 목사님께서 축도를 마치시고 아멘 하시는 순간 확 살아나서 우렁찬 목소리로 밥 먹자 하며 식당으로 가던 친구였어요. 또 노는 것을 정말 좋아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던 일도 참 잦았어요. 유난히 친구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굉장히 개방적인 친구여서 동성애에 있어서도 당연히 죄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던 중 얘가 절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가라고요. 저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어요. 뜻밖에도 복음을 말하자마자 그 친구는 너무 믿고 싶은데 사실 정말 믿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너무 힘들어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거야. 그 증거를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하면서 복음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더 많이 울면서 이제 알겠어. 그동안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는데 이제 들었던 말씀 조각들이 한 장의 그림처럼 맞춰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희 둘은 너무 기뻐서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 뒤로 그 친구는 완전 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배 시간에 무섭게 집중해요. 또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 주여를 외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이제는 지금도 저와 함께 매일 새벽을 깨우며 동성애에 빠진 친구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정말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친구를 좋아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그 친구들을 살리고 싶어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친구랑 더 많이 친해져서 더 많은 것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전에는 친구 관계에 따라 저의 모든 기분이 좌우되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부활에 근거한 믿음으로 어떤 친구 관계도 아무리 큰 문화 충격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은 절대 흔들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보내주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